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새로 준비한 이 방송 장비가 아직도 저희도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훌륭한 그 방송 장비를 통해서 최고의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음질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말 빨리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성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가 33.3%입니다. 이것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미국에서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하는 사람이 85%입니다. 근데 정말 그 85%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느냐? 아니죠.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필리핀, 여러분이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무교입니까? 물으면은 기독교 95%. 이렇게 해서 33.3%가 나옵니다. 중국 13억 인구라든지 인도, 이런 그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힌두교 지역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인류와의 지구 만물을 그분께서 직접 창세기 1장 2절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아시아 가운데서 1%입니다. 아시아만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교회의 핵심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인데, 이 새천사의 기별은 창조신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기별입니다. 오늘 저는 새천사의 기별 속에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 선택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창조신앙을 다수가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 이야기 하게 되면은 학교 폐쇄됩니다. 삼육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이 철치 스쿨에서 성경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창조론,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론, 이론의 이야기 아니라 사상이 변질되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오늘날 기독교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2장은 머리로 믿지만은 가슴으로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기독교 안에 침투하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방식, 그것은 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경쟁,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창조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 이 가치관은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영향이라든지 또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노력하고 연구한 분야라든지 그가 농촌에서 살았는지 도시에서 살았는지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다릅니다. 자, 이 창조 신앙과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가 다르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도달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데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자, 사상은 참 중요합니다.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그 사람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은 뭡니까? 주변에 자기를 둘러싼 주변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치관, 나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다. 솔직히 얘기해봐라, 돈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일주일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나는 무엇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가 나옵니다. 여기 자기 삶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창조 사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절대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난 우연히 생겨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완전 개무시하는 것이죠. 있는데 없다고 행동하고 있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관, 창조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오늘 이 두 세계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것이 범죄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혀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차이 나는데 문화와 자기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설정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선천적, 후천적으로 형성된 취향과 습관의 결정체다.
뭐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선택해 왔던 것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할수록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신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천사의 기별은 창조신앙,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신앙과 저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결론이자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포괄하고 있는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지요. 처음과 끝이 다 일관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 부인하는 그 노골적인 그 하나의 표시가 뭐냐면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 사상을 흔드는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부인하는 책이 대학의 신입생들 추천 도서로 지금,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강조하는 책이 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추천 도서로 지금 한국 교육부에서 그 다음에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 도서가 창조를 지지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창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책이 추천 도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창조신앙, 제2창조신앙, 제3창조신앙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1창조신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지요. 재림교인 가운데서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정말 믿는 행동과 그 존재를 머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느끼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지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된다면은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것을 크게 점점 더 크게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과정입니다. 제3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연은 창조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하면은 그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우연히 생겨내서 어떤 면에서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인데 우리와는 별로 무관하고 유익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의 주인을 모른다면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지구는, 인류는 계속적으로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은 이 지구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지구의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천사의 기별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자가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전할 영원한 복음, 대안을 제시하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도록 호소하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인간이 배우게 됩니다. 그 배우는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는 반만, 아니 너무나 약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4시간 전체를 창조의 기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지난한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 불행한 지구와 이 세상에 대하여 치료자로, 회복자로 나서는 백성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입니다. 그럼 오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대답이 나옵니다. 자, 부저와 선지서 4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안식일에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그 속에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명령.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이고 병든 사상, 이 사상이 병든 것은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몸이 병든 것은 사상이 병든 것보다 치료가 쉽습니다. 이 병든 사상을 치료하는 데는 성령의 감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병든 사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하고 무신론자가 철학을, 기독교를 본고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거 못 고칩니다. 말은 너무 잘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천주교인들의 창세기 1장 2장을 저희들이 믿는 것처럼, 일반 기독교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제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신은 있고 창조주는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많은 세월이 걸렸다. 이게 하루가 1000년 정도 걸리기도 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창세기 1장 2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는 왜 생겼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세워졌는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것을 뭐를 한들 결과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최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더더욱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죠. 품성.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빛이 나는 그 광채만 영광입니까? 정말 가장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에 매료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성에 매료되십니까?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큰 감화를 받습니까? 그 감화가 극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사람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형상은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한 품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되고, 또 자연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와 지혜를 배우게 되면서 그걸 누구에게 가느냐? 옆 사람에게, 나아가서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에게 그 복이 넘쳐가는 것이 최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가져온 이기심을 뿌리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창조 사상인데, 창조 사상은 나 중심적 사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 진화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1등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자기가 독점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인데 어떤 면에서 맞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는 반드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1진화신앙은 인간의 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걸 부정합니다. 이기적 진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진화 신앙은 자연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자연은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동물들도 그렇죠, 식물도 그렇죠, 점점 더 도태되고 강한 놈만 살아남으니까 결국은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것이 인간도 그렇게 배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서로가 협조합니다. 꽃과 벌, 나비 서로 협조합니다. 모두가 다 봉사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강한 놈만 살아남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게 배울 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해서는 말인지 해서야 될 말인지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자, 저자연적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으로 하지요. 망상에 걸려 있으면 저 사람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우리 세상을 상상해 보라. 세계는 자살, 폭탄, 테러범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십자군도 없고 마녀 사랑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 모든 것을 저질러 놓은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신은 유해한 착각이다 하면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직접 조롱하였다. 이 영국 사람인데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은퇴했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분은 좀 제발 책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분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2006년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12월 초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 2위 또 그 자리에 1위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까? 그 내부는 한 권만 쓴 게 아니에요. 눈먼시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론 이야기를 할 때, 창조 이야기하게 될 때 시계를 여러 잘 들지 않습니까? 자,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짝깍짝깍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다고 보느냐? 확률은 정말 억만분의 1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 윌리엄 페일리가 그렇게 했는데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시계 수리공이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이렇게 막 하다가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짝깍짝깍 돌아가게 돼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뭐 누가 설계를 했다, 이거 안 믿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눈먼 시계공이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어떤 면은 사실 좀 조롱에 섞인 이야기죠. 근데 이런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으라고, 진화론이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눈먼 시계공, 이 책을 쓴 사람 역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15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학문의 전당에 우리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지성인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정말 저희들은 충격입니다. 저희 서재에 진화의 거짓말 책이 있습니다. 제가 두꺼운 책은 아니라서 좀 읽어봤습니다. 진화론은 종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배후에는 모두가 그 배후에 하나의 종교를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냐? 성경을 부인하는 종교예요. 사실은 루스벨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진화의 거짓말 책에 보게 되면은 창조를 믿는 사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냈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결과, 창조를 믿는 사람의 결과,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이더라고요.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중심적인 가족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형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형제들하고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형제들을 내게 필요하면은 형제고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다 관계를 끊거나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돕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러니까 부모에게 효도가 안 됩니다. 부모님은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못 살아도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일인데 제한족 사고방식은 내가 형님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려받을 때 내가 더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런데 아니 그 사회와 아니 그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효도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안 됩니다. 자, 나 중심적 세계관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역시 나의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필요하면은 가까워지고 필요 없으면은 이웃하고는 멀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죠. 이런 이기심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지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경배가 되지 않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창조주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스 광고에 상품 광고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마라. 걱정 멈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and enjoy your life. 너 생애를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버스 캠페인 그 현수막 광고판에 내놨는데 이 일에 스스로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더 많이 해달라고
전 유럽에 삽시간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하고 돈을 거두는 것이 어려운데, 나는 이런 광고를 냈는데 프랑스, 독일, 전 유럽에서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낸 것은 반발심으로 광고를 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광고, 이렇게 신을 믿으라는 말로 광고를 냈는데,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코미디 작가 에리언 셀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버스 광고에다가 이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반감으로 바로 이런 광고를 냈는데 더 크게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거나 잘못 광고를 내게 되면은요, 더 많은 반대자들이 삽시간에 등장합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신앙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 문 닫게 하고요. 한 교회가 매스컴에 나가게 되면은, 잘못 나가게 되면은 100개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IM 선교회에 그 방역을 하지 않고 그 감염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그 교회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 거기에다가 계란을 던져 가지고 그 아주 보기가 아주 흉하게 만드는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다가 그냥 계란을 던져 가지고. 정말 잘못 믿으면은 사단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올곧은 한 사람의 새천사 기별을 외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참 정체성,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게 원래 이기적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책을 또 자꾸 쓰네요.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세포가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졌다가 얼마 지났는데 또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또 분열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강한 놈은 살아남고 나쁜 세포와 또 약한 거는 죽는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품성으로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 유전자 자체도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창조의 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성경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기적 진화 정체성으로 바꿔버린 것은, 이건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너무나 폄하한 하나님께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은 또 제가 이 노란 동그라미로 제가 지금 이게 했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 글자가? 제가 이거 조금 전에 보고도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제가 눈이 많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책이 뭐냐면, 이것도 베스트셀러 그 추천 도서, 대학생 추천 도서에 몇 위로 올라왔다. 책을 사보라. 출판사에서 이 책 좋은 책이니 사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풀잎마다 꽃봉오리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이 숲지역, 이 우림지역,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지요. 산소가 3분의 1이 생산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행복함을 맛보느냐가 전도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좋은 밥 먹고 저희들은 이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 실천함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와 인간의 정체성, 또 자연의 정체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근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한 기별 이 사업에 재림교인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인류와 만물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기별입니다. 진화론 사상과 맞서 싸워야 할 대쟁투의 논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이 기별을 외치는 자가 우리 행복한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